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응답받고 많은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지금 2,000명이 넘어도 놀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오고요. 또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고독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갖고 지금 곳곳에서 고독사도 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서밋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요게벳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손님이 아니고 아예 노예가 됐고요. 바로가 이제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은 후대는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요게벳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조금 생각을 하실 게 성경에는 진짜 작은 일을 했는데 시대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꿈 해몽 하나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많은 위기를 막아냅니다. 지금 요게벳은 얼추 보면 자기 아이 제대로 잘 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모세에서 오는 응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여자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올바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금 또 여러분이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와요 작은 그러한 기도가 이 세계를 바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다락방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대구에 불신자 집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예요. 완전 불교 집안인데 이 아들이 지금 서울대 정신병과 이렇게 들어와서 의사인데 이게 랩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누가 학생이나 우리 서울대 우리 랩런트들도 많고 교수 요원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얘가 복음을 들었나 이랬거든요. 진짜 이 복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 지금 흐름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나 했더니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의사니까 밖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가사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도우미가 매일 오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와서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고 엄마가 올 때까지는 애들 같이 밥도 먹고 하루 종일 있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가사도우미가 대구 하나교회 언약 잡은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도사님이 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친구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바쁜 레지던트 하는데도 저희 집회 메시지 따라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말 언약 잡고 하는 그 작은 이 행동이요,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게벳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시대의 재앙을 막았냐면요, 첫 번째 요게벳은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와 답을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인 줄 아시죠? 성막 24는 지파입니다. 성막에는 아시겠지만 물두멍 해서 손 닦는 것부터 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요게벳은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신이 있다고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12가지 멸망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랩런트들 어릴 때 지금 여름 성경학교 놓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어릴 때 복음으로 가기는 안 되면요, 밖에는 무시무시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요, 속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으로 참 진리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보면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서 산을 놓고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옮겨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장애자가 올바라지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 하나도 이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 보면 집집마다 큰 집의 밑에는 거의 정신병자들이 하나씩 누워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 환자 너무 많아서 낮에 차 타고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예배 안 드리면서 제가 물어보면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아예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화를 내더라니까요. 잘못 말했다가는 막 경찰 부르고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더 이제 재앙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답인 성망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게요, 두 번째가 바로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 줄 알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해서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때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을 붙잡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해결되면서 응답이 옵니다. 그때 응답이 오면 또 다른 거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쳐다보다가 또 재앙이 와요. 그러면 또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또 응답이 오면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재앙이 오고, 이런 굴레 속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 속의 굴레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0%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거죠. 이 요게벳은 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면 요게벳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모세가요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성령이 충만해서 기록합니다. 그 창세기에는 인간의 멸망의 이유와 답이 나오고요, 많은 영적인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중에는 후대에게 각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도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때 237 5천 종족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8절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며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고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일 생각하다가 언약 놓치고 계속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영안이 열린 모세가 썼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모세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이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천사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위기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이릅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이죠? 언약 잡고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내버리고요, 틀린 동기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 가지고요, 237의 빛의 증거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쓴 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길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요, 이 보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전도운동을 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 핍박이 계속 심해질 때 이 언약 잡은 힘없는 초대교회들이요,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이 헤롯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만 파송해도 모든 악의 세력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밤에 이 주의 사자가요,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이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현장에 지금 언약 잡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딱 그 언약 잡고 가시는 현장마다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면 일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딱 주어지면 그 내 생각대로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로 누릴 때 흑암이 꺾이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여러분이 산 증인으로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의 전달자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요게벳이 미션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게벳은 자칫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왕궁에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걸 들켰다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왕자는 여러 신하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젖먹일 때도 혼자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도 요게벳은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시간표가 있거든요. 같이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게벳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봐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풀무불 속에 우상 숭배 안 하면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다니엘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불 속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나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나오니까 또 3명인 거 있죠. 그때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7의 빛이 비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조그만 언약 잡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여러분이 맡은 파트, 어떤 사역, 일을 하실 때 이 언약과 나의 미션을 확실히 잡으면 이 뒤에 사자가 동원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4장에 보면 에스더에게 또 위기가 옵니다. 이 모든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이 에스더가요 왕 앞에 이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에 뭐냐면 에스더 보고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 이래요. 여러분 아마 예배를 이렇게 위성으로 드려도 줌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실 때 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올바른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야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주일 예배 앉을 때 감격이 일어나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요 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불신앙이 있고 너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완전히 그 불신앙을 꺾으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또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이때 이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약하게 얘기했어도 스데반은 죽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요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응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도 올바른 미션을 잡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죽는 게 나의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요 나는 어떻게 5천 종족과 이 새 언약을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도할까 이거를 회복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밤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거 다 가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없다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으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증인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려야 될 교회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코로나는 점점 세지거든요. 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237 5천 종족이 계속 재앙과 멸망을 당하고 있는 시간표에 저희가 이들을 살릴 컨셉, 컨텐츠 그러면서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여러분이 쥐고 증인으로 서야 그들에게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지만 다민족들은 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살까? 야, 내가 과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훈련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는 다 거의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축복 모르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한 이유는요, 그것을 가지고 이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요게벳이요, 그 언약을 잡고 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모세는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랩런트들이 이 언약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만 놓고 여러분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 후대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도 여러분이 누렸던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도 우리와 똑같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크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내일 가보면 현장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금의 모든 사항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가 지나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포럼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 같이 하셨어, 야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고 나에게는 외려 더 어렵고 야 이게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나의 위치가 흔들릴 때 여러분 언약을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했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계속 여러분이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언약 잡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쳐다봐 보세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엄청난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문제의 일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가지고 허락하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현실을 피하거나 그 현실을 놓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꺾이고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요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하신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완전히 회복하시고 혹시 내가 더 건강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가 기도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혹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은 양보하지 마시고 아무리 식구가 잘해줘도 결국은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친구들이 좋아도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산 증인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산 증인으로 응답받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몸된 성전에 올 수는 없지만 동일한 현장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지금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종교 생활과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불신앙에 속아, 내 자신에 속아, 응답에 속아, 문제에 속아, 환경에 속아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릴 때가 많았는데 남은 인생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부터 이제 우리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